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몸과 영혼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편 8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양떼같이 목자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를 하셨고 또 요셉도 목자가 되셔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다윗을 인도하셨고 요셉을 인도하셨다면 어떻게 목자가 되셔서 인도를 하셨을까? 목자는요, 양을 생각할 때 양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양들이 잘 마시고 양들이 잘 먹고 양들이 살찌기를 원해요. 양들이 복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축복을 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다른 기도는 빼고 저 사람을 좀 안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는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좀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서로 만날 때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자기도 복을 받고 남도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왜 그렇게 배가 아파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요셉 너무나 잘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위복. 화가, 어려운 거, 고통, 괴로운 그런 일들이 결국은 역전된 거예요.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뭘로 바뀐 겁니까? 복으로 바뀐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인생은 쉽지 않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인생은 숙제고 인생은 문제입니다. 오늘 지나면 또 내일의 숙제가 옵니다. 어떻게 풀 것 같아요? 어린 학생이 수학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끙끙댑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 어려운 수학 문제를 끙끙대고 풀어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숙제, 인생의 문제가 풀어집니까, 여러분? 암만 해도 안 풀어져요.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가 그 수학 문제를 누가 합니까? 과외 선생님이 알고 수학 선생님이 압니다. 그리고 수학 선생님은 술술 잘 풀어갑니다.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만일 인생의 문제는 내가 풀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 연구 대상이에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정답은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정답은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목자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목자가 물이 있는 데를 알게 되는 것이고, 목자가 풀이 있는 데를 알게 되는 것이고, 목자가 쉴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요셉을 어떻게 인도했다고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그 목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통한 사람. 한 번만 형통한 사람이 되었으면 형통했구나, 그래, 넘어갈 터인데 또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두 번씩이나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 부자야 하면 좀 부자예요. 그 사람 부자야. 그 사람 부자야 그러면 좀 부자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저 끝에 23절 39장 저 맨 끝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한 가지 일에 형통케 하셨어요?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3번씩이나. 여러분, 이런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공부 잘해. 한 번이면 안 돼요. 그 사람 공부 잘해. 그 사람 정말 공부 잘해. 그 사람 진짜로 공부 잘해.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좋은 신앙이야. 아주 좋은 신앙이야. 정말로 좋은 신앙이야. 그러면 좋은 신앙이에요. 요셉은 3번씩이나 트리플 A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형통한 사람들 중에 성경에서는 제일 으뜸입니다. 형통한 사람 중에 제일 으뜸이에요. 그러면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gave him success. 이 성공이란 말을 얼마나 좋아해요. Gave him success in whatever he did. 이런 복을 저는 받기를 바라요. Whatever you do, 모든 복, 이런 복을 우리는 받기를 원해요. 아멘. 그런데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형통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통해야 됩니다. 신통. 신통이 뭐예요? 신통이 신통이지. 이상한 일 생기면 뭐라고 말해요? 신기한 일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거 신통하다. 신통하다. 어린아이가 아주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럼 뭐라요? 참 신통하다. 그럼 신통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 신통하다라고 하는 거는 신통한 거예요. 어메이징하다. 놀랍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신을 통한 겁니다. 신을 통해. 세상에 사람 통해서 놀라운 건 없어요. 사람에게서는 그것밖에 안 나와요. 사람에게서는 그만큼밖에 안 나옵니다. 사람에게서 있는 건 그냥 그거예요. 제한된 거.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뭐가 나오느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mazing Grace라고 하잖아요. 놀랍고 놀랍도다. 위대하도다. 신통이에요. 자, 무엇이 신통이냐?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죠? 호랑이 물에 가야죠. 산에 가야죠. 산을 가든지 산속에서 호랑이, 산은 물에 들어가야지. 그게 호랑이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친구를 사귀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여자가 있는 대학을 가야지. 그럼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남자가 있는 사람, 남자가 있는 데를 가야지. 그럼 신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통하려면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것이 신통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게 신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사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사세요. 그럼 매일 먼저 신통하려면 어디에 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의 집에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2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2절 여러분 잘 스크린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게 신통입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 속담에 마음이 멀면, 아니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것이 있어요. No sight, no mind. 여러분 한 번 한 줄 안 보죠? 그러면 왜 안 왔을까 궁금합니다. 두 번 안 보죠? 두 주 동안 이상하다. 한 달 안 보죠? 잘 지내겠지. 1년 지나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자주 봐야 돼요. 제발 자주 봅시다 우리. 자주 보자고요. 새벽에도 보고 수요일도 보고 주일도 보고 자주 봐야 돼요. 사람도 자주 봐야 사랑이 싹트는 거지. 오랜만에 만난다고 오랜만에 한번 만나봐요. 할 얘기가 없어요. 자주 봐야 상추 얘기도 하고 자주 봐야 고추 얘기도 하는 거고 자주 봐야 김치 얘기도 하는 거지. 오랜만에 만나봐요. 대통령 잘 지냈는데 그런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인생 성공 비결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얼굴 내비치면 인생 되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가서 얼굴 비치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얼굴 비치면 되는 겁니다. 친구요 만났다 반갑다 이렇게.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사람 피하면 안 돼요. 사람 피하면 벌써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성만아 잘 있었니? 잘 있었니? 이렇게. 처음 보지만 참 아름답습니다. 처음 보는데 인상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의 마음에 찍히는 거예요. 길 가다가 찍히고 일하다가 찍히고 그 사람 그 괜찮은 사람이네. 응? 그 사람 보면 볼수록 그 됐네고 자꾸만 이 세상 말로 자꾸만 그 사람이 땡기네. 그러는 거예요. 자, 구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 365살을 살았어요. 365세를 사는 동안에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서는 365살을 사는 동안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동행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요셉이 형통이 그냥 형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받을 만한 자에게 주는 것이고 복을 뺏어갈 사람에게는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제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되었으니 11장 6절에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뭐라고 기쁘게 했느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뭐가 신통이냐? 뭐가 하나님의 굴에 들어가는 거냐?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열쇠입니다.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동시에 주를 시인하고 주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주여! 아버지시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소경이 보지도 못했어요. 소경이 보지도 못했다고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오라고 부른 것은 뭐냐면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과 같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왼수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건성으로 믿는 사람 많아요. 진심으로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냥 성경책만 들고 찬송가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요셉이 형들 때문에 팔려간 사람이에요. 팔려간 사람. 죽을 위기를 넘기다가 그 구덩이에서 살아나서 팔려간 사람입니다. 부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에요. 애굽의 보디발의 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자,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신분이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이고 종이고 그러니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 못한다고 무시를 하는데 말도 서툴러서 절절매고 신분이 말이야 머리가 까맣다고 놀림을 받는데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어요. 이게 다 성경서의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내리신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사람도 많지도 않는데 좀 다 같이 했으면 좋겠구만. 저도 다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신통이에요. 신통. 그 다음에 뭐냐? 인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합니까?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사람. 이거는 공식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가까이 한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진 않아요. 곧 이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람 친화적인 사람이 인본주의자가 되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사람을 가까이 하게 돼요. 사람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숨기고 사람을 또 도와주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그 자체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한 건지 몰라요. 고독하면 사람이 죽어요. 자꾸만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인자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마주쳐서 사람 인자가 된 거예요. 사람 인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로 나가야 됩니다. 요셉이 형통한 복을 받은 것은 어려움 중에서라도 사람 가운데 있었고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선물은 사람을 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이냐? 사람의 축복이에요.
그 사람의 축복 중에 태어났을 때 부모의 축복, 친구의 축복, 선생님의 축복, 동료들의 축복,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는 성도들의 축복, 이게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근데 사람의 축복은 모르고 우리는 다른 축복만 생각합니다. 돈. 자꾸만 그런데 세상적인 것만 치우치다 보니까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진정한 감사는 사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익숙하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버리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사람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아니 반대로 내가 사람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내가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사람들,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 체면이 있지.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박지사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 집사에게도 복을 주시고, 대한민국에도 복을 주시고, 저 아프리카에도 복을 주시고, 그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 우리 교회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나라에만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이기적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을 만나면서 욕먹을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성경 37장에서부터 계속 48장까지 보면 요셉이 사람에게 욕먹을 짓을 안 해요. 욕먹을 짓을 안 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에게서 욕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났다. 상식은 윤리적인 것이고,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행동, 그것이 뭐예요? 상식입니다. 상식은 누가 주느냐? 상식은 자기 양심이에요. 양심. 하나님 우리 자신들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돌 던질 사람 없어.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준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데 그 사람에게 돌 던질 사람 없단 말이야. 그런데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줘야 되는데 빵을 주지 않고 돌을 준다. 그 사람은 욕먹을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울고 있는데 자기 혼자 좁다고 하하하하 웃으면 그 사람은 욕먹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상식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와 같이 하고, 부한 사람에게는 부한 사람같이 행동하는 거, 그게 상식이에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한 사람한테 갔는데, 가난한 사람이 부한 사람한테 갔는데 부한 사람을 향하여 삿대질합니다. 너 돈 어디서 받았어?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처치를 한 거 아니야? 너 왜 얘기해? 이거 상식을 벗어난 거예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이해되겠지만 또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상식이에요. 그래서 상식은 제가 정의를 내릴게요. 따라하세요. 그 사람도 나와 같다. 시작. 그 사람도 나와 같다. 그렇게만 살면 칭찬받아요. 그 사람도 나와 같다. 젊은 사람이 오래 살고 싶죠? 나이 많은 사람도 오래 살고 싶어. 그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면. 나는 집을 갖고 있죠?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집을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마. 대학 나온 사람이 대학 안 나온 사람 앞에서 대학 나온 얘기하지 마요. 제발. 글을 모르는 사람이 항상 글을 모르는 것에 대한 이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셜라 되는 그 상식을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눈치코치가 좀 있어야지. 눈치코치가 있어야지. 자식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서는 자식 자랑 다 물어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하고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겠어요? 이게 안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나옵니다. 보디발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바로의 신하. 아주 이력이 대단합니다. 이거 성경 그냥 기록한 거 아닙니다.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신하, 신인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오메 기주가 이런 사람 밑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에?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쉽겠어요? 자, 보세요. 요셉이 바로의 신하, 신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동서기 정도면 까짓 거 뭐 할 수 있고, 호떡 장사 중이란 데는 좀 인정받을 수 있어. 그 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바로의 신하, 신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겠느냐고요.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4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이 4절 말씀은 3절 말씀 다음에 나오는데 3절 말씀이 뭐라고 설령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다음에 4절에서 보디발이 나 넘겼다고 그러는데 요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보디발이 눈치 있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슬슬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 맡긴 거 아닙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다 착한 사람이라고 좋은 자리 줘요? 그러는 사람 봤어요? 저 사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는 장모지? 그러면 저 사람은 국무총리감이야. 맡겨도 돼. 그래서 국무총리를 줍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그거는 요셉이 사람으로서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믿는 신통한 사람도 되었지만 인통이 되었다. 이거는 신자도 되었지만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되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에게 주문을 외우세요. 나는 인간이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사람이다. 고로 저도 사람이다. 저 사람도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빛과 소금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요걸 뭘로 말하는 거나요? 여러분 자신이 좀 대답해 주세요. 빛과 소금으로 삽시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사십시다. 이게 뭘까요?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성입니다. 성실성. 지극정성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실성을 네 가지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애정이 있었고, 애착이 있었고, 애씀이 있었고, 애국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고요? 애정이 있었어요. 무슨 애정? 보디발의 집을 사랑했어요. 애착이 있었다. 집착했다는 말하고 똑같은데 내가 해야 된다. 노력 없으면 안 되는 거. 목표가 있는 겁니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애착이 있었던 겁니다. 애씀이 있었던 겁니다. 노력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늦게 잤습니다. 애국이 있었던 거예요. 애국 나라를 사랑했던 거예요. 일본 나라, 여러분 일본 나라 죽일 나라지만 그래도 일본 나라는 사랑해야 돼요. 북한 나쁜 나라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으로서는 사랑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사랑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인통입니다. 자, 신통하시고 인통하시면 그 다음엔 자연적으로 뭐가 옵니까? 물통이 옵니다. 물통.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쓰시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과 통해서 물질적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신통과 인통의 단계까지 오게 되면 거의 모든 인생의 궤도는 다 된 겁니다. 꼭 붙어요. 물통까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통과 인통의 단계까지만 딱 오게 되면 사실은 물질 내의 관계에 대해서만큼은 자유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모든 일에 배부르며 모든 일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물질이 많든지 물질이 적든지 거기에서는 초월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막지를 않습니다. 그래 너는 복을 양보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야고보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가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 제빵관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그것도 하루 10년, 20년 계속 매달려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줄 테니까 기다려. 할렐루야. 아멘. 구하세요. 구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그랬어요. 저는 형통을 물통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복 받으세요. 물질의 복 받으세요. 세상 말로 대박 되세요 라고 하는 말은 좀 그렇지만 거시기 하지만 복 받으세요. 복 받아야 됩니다. 남을 주어야 됩니다. 남을 꿔줘야 됩니다. 남을 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계획하는 일들을 요셉이 다 이루었다는 것인데요. 자, 5절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참 요셉이 질투날 정도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질투날 정도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요셉이 옥에 있는 동안에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간수장이 은혜를 받아서 요셉에게 특별히 잘해줘서 추울 때는 옷을 입혀주고 배고플 때는 빵을 주고 고기를 주고 얼마나 잘했는지.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물통이에요. 물통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이게 물통입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이 등장하고,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이 등장하고, 물건이 필요하면 물건이 등장하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이제 본문을 제가 좀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39장 5절 보세요. 5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1절과 22절 그 사이에 은혜를 받게 하심에 22절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오래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 가운데 요셉이 무엇을 했을까? 이것을 맡음으로 무엇을 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깨달아야죠. 요셉이 뭐 했습니까? 요셉은 기도를 했습니다. 요셉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았사오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큰 살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이 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요셉은 꿈을 꾸었던 거예요. 요셉은 어렸을 적부터 꿈을 꾸었고, 또 이 일을 맡음으로 꿈을 꾸었고, 또 일을 맡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 55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어떠한 물통의 축복을 주시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스크린을 보세요. 이사야 55장에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9절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이러한 형통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형통한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요셉이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람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의 물질의 형통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복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